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기쁘고 힘이 되십니까? 뭔가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힘이 될까요? 어떤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오면 힘이 될까요? 뭐 돈이나 지위나 권세, 아니면 뭐 잘생기거나 학벌이 좋거나 이러면 좀 기쁨이 생기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교회의 힘과 기쁨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전이 크고 아름다우면 그게 힘이고 기쁨일까요? 아니면 성도 수가 많아서 재정이 넘치고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기쁨이고 힘이 될까요? 우리가 잘 될 때 여호와를 기뻐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보니까요.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년, 나이의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은요. 이게 번성하고 잘 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번성하고 잘 될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아침에 나갈 때에 무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침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지 않고 저녁에 잠들 때 크게 기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는 짜증이 나죠. 졸린데 눈을 떠야 되나. 밤이 되면은 또 화가 납니다. 피곤한데. 그런데 성경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복이고 밤에 눈을 감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지혜를 통해 누리는 기쁨과 힘은 우리들에게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기쁨이고 힘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1절에 보니까요. 성벽 건축을 마치고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곱째 달이 이르자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좀 주목할 만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성읍에 거주하는 자들 중에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요.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지식적인 알아들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말씀을 알아듣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알아들었어 라는 이 말은 내 주제를 알았어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 실상을 파악했어 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주제를 모르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1000만 원의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 기쁘지 않아요. 나에게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으로 기뻐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으로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주제를 모르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기쁨이 안 되고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주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 주제를 알았다는 것은 곧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육적인 복을 뜻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알고 내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은혜이고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요,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사람, 늙은 사람, 남자나 여자나 몸이 불편하나 불편하지 않으나 누구나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어린아이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자기 주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주제가 어떤 주제인데요? 이게 창세기 8장 21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인간은 모든 죄인이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라고 합니까?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하다. 저희 다윗이하고 라일이가 집에서 조금 다퉜었어요. 근데 다윗이가 아빠 저는 왜 이렇게 화가 나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큐티를 안 해서요. 예, 제가 하도 큐티를 하라고 하니까 큐티를 안 해서요. 아 그래 다윗 맞아. 말씀을 안 봐서 그런 것도 맞는데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져서 다 죄인이야. 그래서 화가 나는 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죄인인 걸 알았으면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를 돕기 위해 다윗이가 큐티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어린아이도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서 우리 안에는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품이 착하고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일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알고 내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경을 알아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에스라는요,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지 않고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의 뭇 백성이 알아들을 만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2절에 보니까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감동에는 차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말씀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면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요. 그 어려운 말씀을 듣고도 감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성경은 세상에서 그것보다 꿀송이 같은 말씀이 없고 재미있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전도 축제를 하는데 참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은 강해 설교들을 저희와 같이 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 전도 축제를 하는 날 느헤미야 계보 설교가 딱 걸렸답니다. 네, 계보 설교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설교를 하셨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면 어떡하냐라고 힘들어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래요. 근데 도리어 그날 결신자가 13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나는 왜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애통해하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백성이 말씀을 들은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열정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불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를 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시간 때우려고 연애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장로님 안 그러셨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애합니다.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가 내가 데려줬다가 네가 데려줬다가 하다 보면 밤이 되고 새벽이 되고 언제 집에 들어가야 되나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기분 좋고 질리지 않고 연애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교회 오는 게 행복해요. 말씀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워요. 찬양을 하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메마르고 기도가 메마르고 하기 시작하면 예배가 싫어져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괴롭습니다. 말씀 보는 게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는 기도야말로 정말 위대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부부가 마주보고 있는 시간이 하루에 5분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5분이면은 뭐 엄청난 거래요.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 5분도 안 본다고 합니다. 저희는 5분 이상 봅니다. 평균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충만해서 상대방을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꼴 보기 싫은 남편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고 그렇게 미운 아내도 그렇게 이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설교가 20분이 넘으면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30분이 넘으면 다리를 떨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40분이 넘으면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복립교회는 설교가 막 40분, 45분 이래요. 근데 목적 모임을 하면은 2시간, 3시간이 돼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십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도 여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이제 같은 조가 아니고 다른 조가 되어서 이렇게 흩어졌어요. 흩어졌다가 마지막 날 이제 다시 모이는 시간이 있는데 모였더니 아버지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입술은 다 헤어졌고 다 부르트고 얼굴이 막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설교를 해달라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조선족 교회였는데요. 새벽에 4시부터 찾아와가지고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면 이제 8시까지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8시까지 설교를 하면 아침밥 먹고 그러면 1시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 먹고 나면 또 모여 있어요. 그럼 또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자지만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은 할 수 있는. 그런데 성도들이 계속해서 찾아가지고 설교해 주세요. 잠자는 시간 빼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계속 설교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입술이 다 부르트고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얼굴에는 환하게 웃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빨리 먹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은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디달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멈추고 싶지 않은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회중입니까? 말씀을 아무리 봐도 내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지식으로만 쌓여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제 파악이란 죄인임을 아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서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아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자 에스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딱 나옵니다. 존경받는 인생은 이렇게 준비된 인생인 것이에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은 많은 백성이 모였을 때 이렇게 저희 강대상처럼 올라갈 수 있는 강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투명한 인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도자는 준비된 사람이어야 되고 투명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되고 투명한 지도자들에게는 그 오른쪽과 왼쪽에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선 마띠냐. 마띠다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마는 들음과 순종, 아나야는 여호와가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아는 여호와의 등불, 힐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재산, 마세야는 여호와의 사역, 왼쪽에 선 부다야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셨다. 미사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기야는 나의 왕은 여호와, 하숨은 부유함, 하스다다나는 친구가 되다는 뜻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무슬람은 보상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어떻습니까? 말씀 운동을 펼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이렇게 13명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투명한 사람에게는 좌우에 동역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의 목회가 이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저 목사님의 목회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건가? 라는 것을 판단할 때 저는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목사님을 따르는 누군가가 있는가를 봅니다. 정말 그 목사님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목회자 옆에 힘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존경할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모든 자격을 다 갖추어도 정작 내 옆에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 옆에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제자나 동역자가 왜 세워지지 않는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 옆에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자,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도자에 대한 복종과 경외와 섬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저절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그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존경받는 교회는 장로님이 존경받고, 장로님이 존경받는 교회는 재직들이 존경을 받고, 그렇게 재직들이 존경받는 교회는 성도들이 존경을 받고, 그렇게 성도들이 존경받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부흥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강단에 서게 되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준비되지 않는 목회자가 강단에 서게 되면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교회와 공동체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가 성경을 아무리 많아도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다 당했으니 너희들은 행복하거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내 자식 고생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십자가를 지고 같이 오라는 거예요. 동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말씀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만큼 잘하고 목회자만큼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면 여러분 책임이 아니고 다 제 책임인 거예요.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 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삶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것 때문에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큐티하세요, 예배하세요라고 말해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렇답니다. 그 복음 전하고 이제 전도할 때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는 이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니 백성들도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네. 우리 권사님처럼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몸을 굽히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목회자는 회중이 복음에 절대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이 큰 소리 쳐서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했죠. 또 목사님이 말했는데 안 들으면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하고 막 이래서 무서워가지고 막 벌덜덜 떨면서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네, 권력과 권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빼앗으려고 하는 게 권력이에요. 권위라는 것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주는 것이 권위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는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삶에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목회자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는 교회가 저절로 평안에 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TV만 틀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라디오만 틀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보겠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자, 뭐 때문에 기간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기간이라는 거예요.
굶주려서 기갈이 아니라, 가난해서 기갈이 아니라, 병들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게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갈을 해결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가뭄이 해소되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그 기근이 끝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는 것이죠. 병이 치료되는 것이죠. 다른 데서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네.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헌금하면 나를 고쳐주실까? 내가 더 많이 봉사하면 나를 고쳐주실까? 내가 더 많이 사람들 앞에 선을 행하면 나를 고쳐주실까? 안 그렇습니다. 그 윤회사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왜 태어난다고요? 네.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은요, 개, 돼지로밖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매일 죄를 짓고 사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누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죄라는 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 죄 짓고 내일 또 짓는데,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끝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 기다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날마다 큐티하세요. 묵상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새롭게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또 교회 안의 질서에 권위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복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준비된 인생, 투명한 삶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도자의 힘이 되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제 자신에게 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고 힘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 기억이 나십니까? 신앙에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그 감정 또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듣지 않고 우리가 머리로만 들으면 계속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우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이해하면 건강한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통합니까? 나라를 바라봐도 애통하고 가정을 바라봐도 애통하고 믿지 않는 내 가족을 봐도 애통하고 답답한 게 아니라 애통해줘야 되는 거예요. 짜증나야 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울음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요 기가 막힌 일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요. 왠지 보면은요 거기에 장로가 70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성전에서 담무스라는 신을 위해서 애곡합니다. 웁니다. 제단 사이에서 25명의 남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등지고 동쪽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방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그게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울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다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을 향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 내 마음이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고 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요란하게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교회를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그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진짜 아름다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회개의 눈물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회중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과 기대로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지도자를 존경하고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볼 때에 기뻐하게 되고 힘과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흘리는 회개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경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말씀을 들을 만한 회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죄를 깨닫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있고 날마다 말씀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저녁에 무엇을 차려야 되나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생각과 나는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내 뜻과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로 결정하고 행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들리기 시작하고 지도자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면 저는 권위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인정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되면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고 행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교회 부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것들이 부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부흥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부흥은 내 가족이 나와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나와 다른 곳에 있는 가족을 발견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들, 부모님들, 자녀들을 바라보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들의 쓰레기통이 다 되어줘야 됩니다. 모진 말들 다 들어줘야 되고 내 물질들을 섬겨줘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나타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야 할지언정 내가 하나님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